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곳에 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원형 경기장이고 하나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극장과 이 경기장 문화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데, 오늘 14절을 보면 이제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 빌립보서 말고도 뭐 고린도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썼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 달리기를 할 때 무엇을 향해 달리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뭐 잘 안 뛰지만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늘 측정을 받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5km 측정을 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대대에 한 150명 뛰면 제가 늘 15손가락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짧은 다리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뛸 때는 그 5km 측정을 보면은 18분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뭐 워낙 잘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범접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좀 잘 뛰는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어떻게 할 때 좋아지냐면요, 그 잘 뛰는 사람 뒤꿈치를 보고 뛰면 저절로 빨라집니다. 그 페이스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저처럼 생긴 사람 150명이 스타트선에 쓴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그 초반에 150명이 우르르 몰려 나가겠죠. 막 뛰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갈 때 앞에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뒤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뒤에 발자국 소리 신경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 페이스에 말리게 돼서 흔히 군대 용어로 퍼진다 그러죠. 자기가 뛰다 자기 풀에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점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가지만 결국에는 그 달리는 순간에는 우리가 잘 뛰는 사람을 보고 가야 좋은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최종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결승점을 언젠가 통과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질을 높이거나 때로는 뭐 성장이 없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앞을 보며 뛰는 사람과 또 뒤를 의식하고 뒤에 어떤 관심을 두고 뒤를 바라보며 뛰는 사람은 분명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순간의 여정까지 어떤 믿음의 질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또 믿음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성화가 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은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앞을 보며 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어떤 상급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앞을 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뒤를 의식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등장하죠.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서신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교회이고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연보를 2번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참 고마운 교회였죠. 하지만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공격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분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파벌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일으켰던 중요한 사람 2사람이 어떤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3장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문제인 할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요. 3절을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뜬금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2절을 보게 되면 본문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개역 한글 성경이죠. 이전 성경에는 이 몸을 상해하는 오늘 2절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을 그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결국 얘기하냐면 할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이 손할례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뭐라 해야 될까요? 적절한 욕이 2가지가 있죠. 유명한 독사 그리고 개 이게 다 욕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엄청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신 거고 바울이 또 뭐 예수님이 욕했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어떤 강한 어조라는 거죠. 또 바울이 이 성도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손할례당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 역시 굉장히 격양된 격한 어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평가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이 개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가 주어지는 건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의로움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에 있다라고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중에 특별한 행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유산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이 할례와 율법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거는 조건이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어떤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개념, 구약의 어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할례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이게 할례라는 단어가 원래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를 페리토메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 할례의 단어는 카타토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자해, 신체의 훼손 이러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어떠한 상황까지 가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유대인들이 하는 우리가 아는 그 할례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그냥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하는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할례라는 게 유대인들이 하는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적인 할례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신체를 절단하거나 자해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정도까지 지금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그 할례당들을 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그 율법과 할례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먼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는 이 봉사라는 단어가 예배와 같은 단어이거든요. 어떤 형식이나 정통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할례당이 강조하는 어떤 신체적인 보이는 행위적인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예배에 어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할례다. 또 율법의 행위와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겠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할례를 했고 너는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너는 율법을 잘 모르잖아. 난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전에 주어졌던 율법과 할례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소망이 되고 또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육체를 신뢰했지만 진정한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그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할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할례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고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한 반면 바울은 어떤 마음과 영적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신뢰하거나 자랑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인간에게 맞춰진 것, 인간의 어떠한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율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달릴 때 뒤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 앞에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최종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를 신경 쓰는 사람인 거죠.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 또 뭐 이전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을 가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죠. 유대인 그 할례파들을 얘기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과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육체를 자랑하고 어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펙들을 자랑하면 뭐 내가 너네보다 더 낫지 않겠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5절을 가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론은 뭘 얘기하냐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순수한 혈통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는 도전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할례에 대해서 잘 알기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속한 그 지파가 또 내 족속이 진짜 내가 오리지널인데 너희가 나보다 할례를 더 잘 알 수 있겠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고 또 그 혈통을 따라 이렇게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바울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2세대거나 1.5세대였기 때문에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다소이죠.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헬라어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이 더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자기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은 지파였지만 역사 속에서 많은 영예를 누린 어떻게 오늘날 얘기하면 그 명문 가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또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의 그 충성한 집안이고 사울도 베냐민 출신이고 또 모르드게도 베냐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받은 집안이고 인물이 많이 나온 되게 명문 가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에 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집안의 스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진짜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 그리고 정말 정체성이 뚜렷한 그런 집안이다.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냐면 혈통이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을 찾기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육체적으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나를 능가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통적인 유대 종파의 하나인 그 바리새파에 속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역으로 자기 나라로 이민이 아니라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교육받기 위해서 다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배움이 있었고 또 율법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실천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어떤 율법주의자로서 또 유대주의자로서 봤을 때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과거에 다 얽매이길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여전히 믿는다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런 과거에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것들 또 소유했던 것들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자랑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나의 이전의 모습들, 여전히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뒤를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기준과 좀 분리할 수 있지만,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뭐 이 세상의 기준이야 이런 것들은 잘 뭐 미련 없이 뭐 끊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관심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안에서 뒤를 신경 쓰는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저 같은 사역자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나 할 거 없이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듯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이야기의 모든 중심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역도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그것들만 고수하고 그것들이 정답이라 얘기하고, 마치 어떤 시대를 보지 않고 어떤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저 과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만 젖어 있는 거죠. 이전의 방법만 추구하고 앞을 보고 향하는 사역이 아니라 늘 뒤에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내 1년 때 모습과 10년 때 모습과 20년 때 모습이 같은 거예요. 그냥 과거의 자랑만 하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어떤 배움이나 혈통을 나열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만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때가 있었지. 내가 그렇게 했었지. 내가 뭐 이렇게 했었지. 뭐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지. 뭐 이렇게 열심히 드렸었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었지. 우리 다 이런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극적인 변화인 것처럼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어.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과거를 바라보고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거,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방심하면 매번 다 뒤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할례당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앞이 아니라 뒤를 보던 사람인 거거든요. 다 과거의 유산, 과거의 가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달리기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도 뒤에 신경 쓰고 이런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당들이 또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나 이렇게 이전의 삶과 이전의 신앙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달랐죠.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필요가 없더라. 다 해로 여겨지더라.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고상하다. 그래서 이전의 가르침과 이전의 경험 이런 것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이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백함으로써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의로움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할 때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방향은 앞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뒤에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요. 바울도 그 믿음의 경주를 한 거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은 늘 앞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바울의 신앙과 삶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과거가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하는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롭게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배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거짓을 알 수 있는 거고, 빛을 경험하게 되면 어둠을 알 수 있는 거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내 안이 새롭게 채워지게 되면 이전에 그것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유익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는 거, 또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앞을 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따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헌신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나의 하나의 일이나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10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에 참여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거기 가면 나오는 그 얘기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결국에는 내 안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거고, 결국엔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반복되는 어떤 지루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루즈함에 있는 게 아니라 더 힘있고 더 생기있고 진짜 사역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앞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앞을 향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좀 웃겼던 게, 사실 뒤를 보면서 뛸 수는 없잖아요. 뛸 수는 있나요? 좀 이상하겠죠? 예. 근데 어쨌건 뭐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뒤를 보면서 뛸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뛰어야 되는 거죠. 배설물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해도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니까
배설물과 같이 필요 없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하지만 내가 이전의 것을 여전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미 그 구원을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또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또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정말 이미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렸던 너희보다 훨씬 자랑할 것이 너희 기준에서 볼 때 내가 너희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육체의 무엇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보다 바울이 막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면 여러분보다 더 배웠고 여러분보다 집안도 좋고 뭐 우리 맨날 3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가문은 3대를 넘어서는 그런 집안이고 엉터리 신앙도 아니고 신앙의 명문 가문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고 또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자고 뭐 이런 자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무의미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잡으려고 하는 과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아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달려가라는 겁니다. 달려가라.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한번 주어지는 굉장한 선물이지만 사실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끝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은 앞을 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도 무엇이냐면 우리도 앞을 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얘기했죠. 바울은 예수를 잘 쫓은 사람이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쫓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달리기를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 어느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요 우리가 지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을 봐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의 열정을 보면 달리기를 원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왕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경주에 우리가 참여한 거거든요. 이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린 이 레인상에 쓴 거예요. 지금 출발을 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뛰었으면 좋은 어떤 레코드로 이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이걸 성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몇 명 없을 때 들어오는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온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각자의 문화와 언어와 다양한 삶의 형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결과로 들어와서 그 상을 받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기쁘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 결과를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신앙이 높은 차원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신경 쓰는 믿음이 아니라 앞을 보고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전력으로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뒤꿈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향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전력 기초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더 이상 이전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완주하여서 나아가 부르심의 상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를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